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패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에 갈 기회를 잘 주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 지역 유대인들에게 장사가 안 된다고 영업 방해죄로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죄 없는 죄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절로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고 그래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로마까지 호송되어져 가게 됩니다. 이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되다 보니 편한 여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몸만큼은 안전할 수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몸마저도 안전할 수 없는 여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시기적으로 위험하다라는 생각에 일행들을 말렸으나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은 일행들은 겨울이 지나고 떠나자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의 백부장의 권위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습니다. 결국 그렇게 길을 떠났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안개와 흑암 속에서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산더미 같은 폭풍우에 밀려 떠다니게 됩니다. 모두 열 나흘 동안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며 가슴을 졸이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자기 손으로 다 내어 버립니다. 요나의 때도 풍랑이 몰려오니 배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린 것처럼 이 당시 태풍을 만나거나 배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배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며 배 무게를 줄이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날 동안에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소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게 내 말 좀 듣지 그랬습니까? 지금이 아니었다니까요. 이제서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바울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소망의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23,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너에겐 할 일이 있으니까. 너에겐 사명이 있으니까. 그날까지 너와 또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 곧 절망의 상황 가운데 사람에게도 상황에게도 그 무언가의 구원의 방도가 전혀 없는 이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들을 안심시키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곧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암초에 걸릴까봐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워 오니 도망하고자 하여 우리로 치면 나룻배 같은 이런 구명정을 타고 몰래 도망가려고 하다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류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 사공들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구함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니 바로 군인들이 구명정을 이어놓은 끈들을 다 끊어서 구명정을 버려버립니다. 이제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 배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열 나흘 동안 음식조차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걱정 때문인지 상황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할 정도로 그 배 안의 상황은 처참했고 절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도 마음의 상처가 큰 경우, 누군가가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난 경우,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떠나간 경우, 마음이 많이 아플 때, 또 상황이 심각할 때 먹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안에 가득한 절망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먹기 시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이들이 이 숫자를 센 이유는 함께 떡을 나눠 먹기 위함이었더라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떡을 먹고 배부르게 먹은 후에는 밀을 바다에 버려서 이제 배를 가볍게 하였습니다. 이 사실 밀을 버린다라는 것은 굉장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먹지 않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만큼 구원이 우리 눈앞에 보일 만큼 다가왔다라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날이 새매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지만 경사진 해안으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이제 드디어 계획을 세웁니다. 진행합니다. 이동합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하지만 생각처럼 쉽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딪히고 또 배가 깨어져 가고 42절에 보면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 군인들이 이러다가 우리 죄수들이 도망치면 다 본인들의 책임이 되지 않느냐. 차라리 다 죽여버리자 라고 말할 때에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 하여 만약 죄인들을 다 죽이면 바울도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뜻을 막고 아니다 죽이지 마라.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해라. 그래서 44절에 보면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뱃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배에서 태풍을 만나 이리저리 방황하며 아무런 구원의 방도가 없는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군인이든 바울이든 선원이든 그 모두가 함께 자연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붙든 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붙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감정에 의지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거기서 소망을 찾고 절망 가운데 일어나 바울이 선원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던 것처럼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소망들을 내려놓습니다. 배 안에 가지고 있던 밀을 내려놓듯이 나의 방법, 나의 소망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쉽지 않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이 저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좋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말씀을 붙들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고 떨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온전한 믿음으로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안심하라. 나도 이미 안심되었다. 너희도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아무런 방도가 없을 때 그때에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만 하나님, 이제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오니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